네, 오늘은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종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작한 일에 끝맺음을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시작은 잘하였는데 끝은 뱀꼬리처럼 별 볼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보다는 끝이 좋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과 끝이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탁월한 신체 조건과 인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탁월한 신체 조건, 인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됩니다. 신데렐라와 같은 한 영화의 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된 사울은요, 이 자신의 왕 자리에 집착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다가요, 정신병에 걸리고요, 그 결과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안타깝게 죽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를 찾으려고 할 때 다윗은 막내라서 그 자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불려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름을 받지만 이후에 다윗은요,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과정은 어려웠지만 다윗은요, 그 과정을 잘 감당하여서 그의 나중은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칭송받는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작을 했어도 끝이 비참하면 모든 것이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시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끝이 아름답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의 시작은 사실 아쉬움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장자와 차자 사이에 유산 상속의 몫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억일까요? 수백억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좀 날리고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형 에서에 비해서 신체적인 조건도 열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놓고 보면 형 에서는요, 다 가졌고 야곱은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을 보아도 에서는요,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부자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지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가정 하나만을 일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살면서 보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살면서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무수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에서가 승자고요, 야곱이 패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요, 인생의 후반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요, 진정한 승자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대개 고난 없는 평탄한 인생을 꿈꿉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산다라는 거, 그거 분명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수록 사람은요, 이 멘탈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고난을 이겨낸 사람일수록요, 멘탈이 강합니다. 웬만한 일에는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왕이어도 사울 왕과 같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왕이어도 왕답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왕으로 살라고 한다면 그런 왕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영성이 성숙해지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삶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노년에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극진하게 치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관에서 미이라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이 고대 그 미이라를 만들던 당시에 그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실 미이라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나 왕족처럼요,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미이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이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을 위해서요 70일 동안 애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왕이 죽었을 때 공식 애도 기간이 72일이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70일 동안 애도를 했다는 건 야곱을 지금 어떻게 대우한 겁니까? 거의 왕 다음 가는 사람 정도로 왕족과 같이 대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솔직히 야곱이 잘나서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에요? 요셉의 권세가 그만큼 상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 노년과 장래를 보면서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아들을 참 잘 뒀구나.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서 물론 부모 자식 덧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요셉과 같은 아들 하나 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인생 참 끝에 가도 참 보람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나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이 만남의 복만큼 큰 복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놓고 보셔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은 정말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친구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친구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둔 덕분에 집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남의 복 하면 우리는 배우자나 어디 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다녀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을 분명히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한테 한 참모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결국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떼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왕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주변에는 간신이 많았고요, 다윗왕의 주변에는 충신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결국 내가 풍겨내는 삶의 향기에 따라서 몰려드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썩내를 진동하면 뭐가 달려들까요? 파리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를 내면, 꽃향기를 내면 벌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썩어 문드러져 있는 감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간신들만 몰려온 것이고요, 다윗은요, 자신 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혹시 좀 이런 억울한 마음 드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풍겨내는 삶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설 때 좋은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내 감정대로 살면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에 따라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이고 그 나쁜 향기를 따라 나쁜 사람이 내 옆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요, 평생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힘쓴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물론 부족한 면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요,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력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따라가면 여러분, 이런 삶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열리고요. 또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좋은 만남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삶을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만남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좋은 만남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집니다. 형들은 여태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가만히 두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혹 요셉이 돌변해서 자신들한테 복수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라는 이 가짜 유언까지 만듭니다.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사는 형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좀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안한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저랑 같이 비행기 타면 조금 안심이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특별히 봐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비행기 사고로 잘 돌아가십니다. 결국 누구랑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면 어릴 때 저도 좀 불안한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뭘 모를 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보면 이 불안의 감정이 심해갖고요, 정말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신체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과에 이 불안 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요,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불안 장애에 걸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불안하고요, 좋으면요, 이 좋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도움으로요, 그 당시 정말 전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불안이 있었어요? 요셉이 돌변해서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몰라, 이런 불안감에 여러분 떨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요, 불행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형들은 왜 이런 불안장애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안은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불안은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작을수록요, 불안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높은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요,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커집니다. 여러분, 시야가 좁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런데 시야가 좁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수록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전전긍긍한다면 결국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야가 커질수록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와 피해가 결국에는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손해와 피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안할 일이 있을까요?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형들은 고난을 통해서요, 아직도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라는 가짜 유언을 만들 것이 아니라요,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이거를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나 복받는 일에만 집착하면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가 되면요, 요셉과 같이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큰 마음, 깊은 마음의 능력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니까 이걸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내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구나, 나는 이제 죄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죄에 매여서 불안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요, 이제는 죄에 몰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길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집착할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요, 우리는요, 죄를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맨날 앉아서 그거 고민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오히려 죄에 더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좋은 생각하시는 게 방법 아닐까요? 머릿속을 흔들어가면서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사람은 심리가요, 더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좋은 일, 선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요, 내 머릿속에서는 나쁜 생각은 사라지고요, 좋은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일수록 불안을 해결하려고 불안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행복이 나한테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행복이 설사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행복으로 내 삶을 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행복을 뺏겨도 불안하지 않고요,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삶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삶이 불안에 매여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더욱더 소망하는 삶, 더욱더 기대하는 삶, 더욱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이 불안에 집중하지 말고 이 불안을 뛰어넘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 한다면,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살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큰 믿음을 좀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도 야곱과 같이 복된 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불안에 휩쓰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